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론적 구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전체가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승천의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너무 이상하게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실 때에 종말을 말해도 그것이 사실 스토리상으로 훨씬 맞을 것 같은데 왜 13장에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맥락인 것이죠. 우리가 종말, 장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장래를 바라봅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장래의 일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피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것들을 미리 알리셔서 지금 이 종말을 너희들의 힘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서 피해라, 이런 목적으로 종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교 안에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또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비슷한 종말에 대한 예고인데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합니다.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을 우리가 예비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논리를 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정말 그것이 주제일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마가는 이것을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두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어떤 맥락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마가복음 11장부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장 마지막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마가복음 11장 첫 부분에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성전 뜰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쫓아내셔요. 또 그리고 성전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의 그 불신앙적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남용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의한 소장농의 비유를 들어서 종이 계속 주인이 보낸 자들을 계속 죽이는 그 불의한 소장농의 비유를 통해서 불신앙적인 성전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성전 지도자들은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질문들을 해옵니다.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대적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인 것이 12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11장과 12장 성전을 우상시 여기는,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는 그들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로서 오늘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 1, 2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성전 관리자들, 성전 지도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남용했고 병들게 했는가를 분명히 주님은 계속 지적하시면서 분명히 이것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왜 질문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 성전이 타락했고 성전의 타락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 나라의 새 길이 열려있음을 깨닫고 묻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이것을 물었을까? 라는 거죠.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예,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전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뭘 묻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성전이 건축물입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도 제자들은 엉뚱하게 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도하심의 말뜻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직 감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속 성전에 대해서 심판에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럼 주님 이거 성전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알고 보면 훨씬 잘 보여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는 것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부적처럼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원전 596년에 이 바벨론의 나라를 이끌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없어진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으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재건을 해요. 그런데 완벽하게 못하고 어설프게 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지속해 오다가 헤롯 때문에 뭔가 달라집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이 분봉왕의 자리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자기의 왕권이고 또 거기다가 유대인들도 같이 동족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거기서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확장 공사를 한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9년, 주전 19년부터 기원전 62년 또는 64년 정도까지 되어서 완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이상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 확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분봉왕의 자기의 힘과 재물을 동원해서 성전을 재건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전이 아주 거대하고 화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것이 다 성전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성전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창 분봉왕의 힘을 얻어서 계속 재건축되어 가고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왜 성전이 불의하고 무가치하다고 그런가? 우리의 종교의 중심지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저 지금 재건되어 가고 있는 저 돌들, 저 돌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돈 비싸게 돈 주고 와서 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저거 없어질까요? 저 성전이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성전의 그 참된 의미를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의 그 힘으로 재건되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남용되면 더 이상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 선언하심은 실제로 주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실제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성전 벽의 한쪽 측면만 남아있어요. 성전이야, 성벽.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조금밖에 없어요. 완전히 없앤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심판의 종말에 대한 예고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건지에 사람들이 혼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전의 의미를 몰라서 건축물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입니까? 안 매이시는 분이십니까? 안 매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멀리 있는 산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A산, B산, C산, D산 쭉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력과 대기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못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그 현재만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뭘 보겠습니까? 장래일들을 켜켜이 이렇게 다 보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주 70년에 있는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원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의 의미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서 이상한 질문을 또 합니다. 우리 3절 보십시다. 4절 보십시다. 제자들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 묻는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이냐 한 가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묻는 것일까요? 건축물이 무너질 때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으면 다 피하죠. 제가 이번 주에 눈이 하도 와서 좀 무서웠어요. 우리 교회 건물 주저앉을까 봐 워낙 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건축을 좀 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괜찮을까요? 올라가서 눈 좀 밀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대요. 이 정도는. 건축물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징조를 물어봐요. 그러면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건축물을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말을 묻고 있는 겁니까? 종말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종말인가? 분명히 앞에서 건축물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왜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갑자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들도 건축물만 바라봤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도 성전으로 구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종말의 때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4절에서의 질문은 건축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생각이 바뀌고 드디어 무슨 질문으로 바뀌냐면 종말에 대한 때가 언제인지, 또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날 텐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자신들의 수호 부족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바뀌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종말로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성전을 자신의 존재로 봤어야 돼요. 원래부터 종교 행사로 볼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 안에 그들의 오류가 무엇이고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없애시고 성전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 때문이구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신 이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시작의 기점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라는 것이 은연중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봤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 바로 종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맥락상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답변을 보세요. 이제 5절부터 주님의 답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어봤죠. 언제냐, 그 종말이 언제냐는 거 하나 물어봤고, 두 번째는 징조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언제라고 말합니까? 모른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 왜요?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만이 아신다. 이 말은 성부의 주권하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것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교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종말의 시기를 말해준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여자 전도사 이름이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 다 집 팔고 뭐 팔고 IT로 이사 가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종말의 때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답변은 뭐냐면 징조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분명하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안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핵전쟁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지금 미국과 다른 뭐 이렇게 보니까 다 핵전쟁 하지 않냐. 그래서 막 벙커를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막 거기에다 식량을 쌓아놓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알려줬을까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면 종말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 의미가 아닌 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국교 안에서도 설교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다 대비하라고. 그런데 주님이 대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이걸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밝히셔요. 먼저 종말이 가까우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울 것이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조가 있다고 해서 종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세상 권세에 넘겨주고 또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여 분란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신 것, 이것이 종말의 삶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니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네 가지의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먼저 5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어떤 조심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너희가 넘겨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팔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대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계획하고 장래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비축하고 살도리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챙기고 뭐 어떻게 해라. 종말에 가까우니 너희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벌어져 버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설명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인류는 경험 밖의 일이잖아요. 장래 일은. 그런데 그 장래 일도 사람의 데이터를, 경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말미암아서 추측하고 예측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추측하고 예측한 것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제 4차 혁명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AI가 다 계산해가지고 너희에게 필요한 걸 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뭘 전망하죠? 이제는 앞으로 의사도 필요 없고 이 판검사도 필요 없고 예전에 해냈던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결한 것들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한 판결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경험 밖의 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공부 시간에도 소리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일, 미래의 일은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확실한 것이 되고 오류가 가득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 논리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미래 학자가 나타나요.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근거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 그리고 미래학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미래학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귀를 종근히 세우고 저 사람 말이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를 따릅니까? 전문가를 굉장히 존중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우리 시대의 이 육아의 전문가, 뭐 오은영 박사 같이 뭐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이 애들 때리지 말라 그랬어. 창의력 죽이는 일이야.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서 아이들에게 초다를 아끼지 마라. 아이 버린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 전문가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종말을 그런 식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이 윤택하게 될 것인가만 고민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을 인정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에 뭐라고 생각하는지. 바보 취급합니다. 맹신도들 취급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본 거예요. 이 종말의 말씀을 보면서 전쟁이 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들에게 대들고 막 이런 일들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있고 정말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 뭐 합니까? 내 새끼들을 살려야 되겠다. 너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스펙 쌓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 안전하게 살아. 우리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중에는 하나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시간 투자하지 않아요. 뭐만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얼마나 학원 보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 나이 때에 못 해주면 막 엄마들이 울어요. 자녀들도 교만하여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혜택 받은 게 뭐야? 해달라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지경에 있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강연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만든 책들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인류는 분명히 희망적이다. 세계 경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탐독하고 했어요. 우리 인류 스스로가 소망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상정하고 그 영역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맹목적인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을 취급해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성이 있어 보이거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자녀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고 있고 그걸 점쳐주기를 빌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행동되는, 시행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주의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류 중에 어느 누구가 자기의 장래일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교인된 우리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존중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전문가들의 말 앞에서 전문가들의 말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더더욱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종말의 징조, 주님이 언급하셨던 이 종말의 징조들은 이미 우리 시대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또 믿는 자들이 신앙의 이름 때문에 이미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끼리 따를 당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 불이익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이익 당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술자리에 가서 같이 유흥도 즐기고요. 직장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다 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을 의미 있는 것을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신 날을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12월 25일이라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들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부들도 주님이 성육신 하신 의미는 강조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다고 그랬어요.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는 성탄절을 가져왔어요. 좋아요. 주님의 성육신 하신 의미로 보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성탄절을 지킨다 칩시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기는 절기가 됐어요. 성탄 이브 때 놀아야 돼요.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지. 주님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뭐합니까? 오늘 성탄절이면 다른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예수님 생일이다. 그래서 케이크 가져와라. 불 켜고 거기에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자를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처럼 존재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미 주님은 성탄절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 교만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생일 축하를 한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하심과 우리의 태어난 것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성탄절을 그딴 식으로 보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된 자들이, 세상은 그런다 쳐요. 사실 세상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세상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날로 가르쳐야 될 그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탄절 분위기를 내면서 흥에 겨울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성탄절이 되니까 자녀들에게 선물 사줘야 되겠다. 왜 우리가 즐기고 흥합니까? 이게 무슨 주님의 오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궁극적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성육신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참다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12월 25일 딱 못 박아놓고 자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캐롤송도 좀 틀고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성탄절 입을 때는 가족끼리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불손합니까?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다고,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종말의 징조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종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야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두렵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어디 예언을 했는데 이때쯤일까 하고 시기를 맞추려고 해요. 분명히 주님은 성부께서만 아시는 일이다 라고 아들 대신 본인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성전을 허무시고 이 땅에
본인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유괴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것이 궁극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종말론적 구원의 삶을 사시라. 그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고,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주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신자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단 말이죠.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을 기대함으로 서면서 복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연말에 무엇을 상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12월 첫 주부터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 앞에서 순전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자들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에도 2023년도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실 텐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견디라는 것은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설무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합당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